오늘 시편 강의 22번째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소중한 물건일수록 귀한 상자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처럼 저에게 이 본문 말씀 인생의 보물과 같습니다. 저는 이 최고의 약속의 말씀을 아껴두었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쁜 입술로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강단에서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다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의 영혼 속에 아주 풍성하고 온전한 위로로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성령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막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속에는요, 행복과 평화로운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다윗은 이 시 속에서 푸른 풀밭에 눕기도 하고 자신의 목자된 주님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곳으로 갑시다. 푸른 풀밭에 눕기도 하고 자신의 목자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두려움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를 덮고 죽음의 위험을 느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심에 따라올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누렸던 평화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은혜의 하프 소리에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흘러내려오는 진리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시인은요, 그 두려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종종 환난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문을 열어서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들이 시커먼 바위들이 겹겹이 둘러 있어서 한밤중에 깜깜한 골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기 싫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무시무시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캄캄합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니 어마어마한 일들이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무시무시한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마음속으로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무덤이 딱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큼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 크고 두려운 어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상해를 마감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큰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더욱 큰 사랑과 신실함으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는요, 위험한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렇죠? 위험한 시간도 찾아와요. 여러분, 동방 지역의 계곡들을 여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여행자를 덮치거나 칼과 창으로 위험하면서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길 위에 원수들이 있고 성도들을 노리며 시험에 빠뜨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원수한테 공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뱀이 튀어오듯이 고난이 막 튀어올 것입니다. 전 목사도 인생 70년 살면서 정말 희고애락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핍박도 수없는 원수들의 공격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풍경과 단풍들 막 꽃이 피고 구름은 하늘 캠퍼스에는 막 얼마나 구름으로 얼마나 멋있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하늘을 못 바라봐. 앞만 봐 그냥. 왜?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캠퍼스에 그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폈건만 마음의 정원에는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그러니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세상의 그 창조를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나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이 골짜기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떤 기름이 닥칠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한참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헌신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되고요. 내일 일을 몰라. 그렇죠? 다가올 미래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괴로움이 닥칠지 전혀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악과 두려움 앞에서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는데도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빠지고 다 잃어버렸다. 전에 배고팠고 상처받은 거. 근데 지금은 부자가 됐어. 상처도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데 전에 그 고통받았고 아팠고 두려웠던 것들이 이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원수야 물러가라.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과거 시간을 여러분 지금 현재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과거가 지금 현재 와 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비정상이야. 오늘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면요. 그래서 내가 걸릴 이 질병이 분명 치유받을 것인데도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데 아니야 마귀는 또 그럴 거야. 그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다니엘 5장을 보니까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은 벽에서 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벨사살은 이 모습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이 장면에서 벨사살을 떨게 만든 것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아니라고요. 뭔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을 떨게 만든 게 뭐예요? 손가락이 아니면 뭐예요? 장로님 뭐 같아요? 그를 진정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 손가락을 볼 수 있었지만 손이 속해 있는 팔이나 몸은 전혀 볼 수 없어서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손가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내 인생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환난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동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인한 편안과 확신 속에서 찬송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사망의 불가사의한 골짜기를 걷고 있고 내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인생의 미로 속에서 출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줄기들이 다 말라버릴 때 여러분의 몸을 낮춰서 창조주의 은혜의 샘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면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자기 힘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과거형이요, 통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발걸음을 나보다 앞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맞추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스산한 사망의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은 모든 인간의 암울함과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 마음의 온갖 소란함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의 앞길에 묵자국 난 주님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벌써 2021년이 10월,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2달 좀 더 남았죠. 하루하루의 세월, 인간의 시간 속에 한숨 짓고 고통하며 원망하지 말고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고통, 불평하게 하는 속에는 어둠 물러간다. 인내의 위로가 임하고. 무슨 위로? 자, 두 번째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는요, 성도는 자기 앞에 놓인 골짜기를 보면서도 마음이 침착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도 골짜기가 보여요. 그런데도 성도는 마음이 침착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 환난 자체보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환난을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렇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가올 환난을 예상하면서도 아주 침착하고 편안한 믿음의 사람이 딱 우뚝 서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남은 금년의 시간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침착하며 편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평강이 있을저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반응한다면 이미 그 환난은 절반은 이긴 겁니다. 무엇을 가졌고 풍부하고 다 채워졌는데도 마음이 불안해. 내가 지금 건강해서 밥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커피도 잘 먹고 잘 건강에 다니면서도 한곁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야. 혹시 암병 걸리면 어떡할까?
혹시 나 병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할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근데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한 대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물러가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마귀가 역사해요. 욥이 생각한 대로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래서 사단에는 이미 미리 줘.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꾸. 근데 그거를 여러분 묵상하면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다면 오늘 물러가라.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요. 지금 밥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 병 걸릴까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화평함을 창조하시사 모든 환난과 그 두려움 앞에서 편안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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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할 때 그의 걸음 속도는요, 결코 빠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그의 걸음 속도는 결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올 때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발걸음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사업하다가도 안 돼도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착해져.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와, 그때 말씀이 생각나. 그때 입에서 막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속도를 막 빠르게 가는 게 아니야. 방향을 바꾸지 않아. 자기가 가던 그 길로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환난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발걸음을 빨라질 때 있는데,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멈춤 버튼을 눌러줘요. 잠깐 쉬었다 가자고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다 같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평강 있을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손잡고 같이 가보자.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는 빨리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는 막 빨리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는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군사들은요, 절도 있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신병들은 항상 빨리 뛰어갑니다. 여러분은 노련한 믿음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초보 군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몰라 지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자라납시다. 그러면 돼. 아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련한 군사가 되어서 환난 속에서도 여유롭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충만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안을 폭포처럼 부어 주옵소서. 폭포처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뭉클뭉클하지 않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서 안식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 편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누립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혼자 걸어가면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를 지키시는 목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요 자기는 한 마리 양이고 주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요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팡이는 양들에게 계수할 때 사용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 지팡이 양들을 계수할 때 사용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3절 말씀 보니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는 지팡이를 딱 쥐고 양들로 인하여 그 지팡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정확하게 계수합니다. 그래서 저와 계수를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은혜 초장으로 계수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 아래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친히 돌보시는 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설계하고 있는 저녁 이 뒤에서 하나님이 쫙 아주 너무 부드러운 불길로 막 인도하세요.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편안의 초장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한결같이 지켜주십니다. 환난이 왔을 때도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그때도 지켜주십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건 먹을 것도 공급하신다. 마귀가 역사할 때도 지켜주신다. 물리쳐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팡이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함에 있어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단 하루 1초일분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1초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팡이로 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나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 지팡이는 다스리는 데 사용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권세와 통치권을 나타나는 상징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자일뿐만이 아니라 양들을 다스리는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지팡이로 계수받은 양임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제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일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권능과 위엄 안에서 참 위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이끌고 인도할 때 지팡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아래서 양들을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이처럼 여러분이 올 금년 남은 세월 주의 인도하심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 오늘 기억 창고가 회복될지어다. 이 기억을 해야 돼. 꼭 1초 1분도 떠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해도 내가 아파도 환난이 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편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팡이로 지켜주십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을 만난다 해도 주님께서 은혜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임을 확신합시다. 확신해요. 아멘. 그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책임자가 되셔서 끝까지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혹하는 사단, 거짓말하는 귀신, 시험, 고난, 질병 주는 마귀를 진리의 막대기로 치시고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